회사 일로 세 남자가 북경에 출장을 가서 최고급 5성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전망 좋은 30층에다가 여장을 풀고 잠깐 밖에 갔다가 세 사람이 다시 돌아왔더니 마침 엘리베이터가 정전이라 고장이 났습니다. 마침 정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치가 수리가 되거든 타고 올라갈 건가 아니면 걸어 올라갈 건가 그러다가 운동 삼아 이제 걷기로 했습니다. 그 중견 간부인 김 과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30층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지루할 테니까 올라가면서 10층씩 우리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올라가면 쉽게 가지 않겠나. 그래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이제 걸어 올라가게 되는데 말단인 이 대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온갖 추어들은 유머를 다 얘기하고 재밌게 10층을 걷더니 올라갔습니다. 김 과장은 총각 때 선본 얘기, 연애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10층도 거뜬하게 올랐습니다. 부장님 차례가 되었는데요. 근데 21층부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이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난다고 이제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침묵 속에서 22층, 24층, 26층, 28층 또 둘은 이제 상관 눈치만 보다가 30층에 다 올라갔습니다. 이 대리가 분위기를 해소하느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말합니다. 부장님 내일 커피 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층을 다 올라갔습니다. 앞서 복도를 걷던 부장님이 몸을 휙 돌리면서 이제야 할 말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대에 차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입을 쳐다보고 있는데 부장님 하신 말씀이 카운터에서 키를 안 받아왔대요. 30층을 다 올라왔어 말이죠. 인류 호텔이면 뭐합니까? 전망 좋은 방이라 할지라도 키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행복이나 미래나 무슨 문제나 간에 키가 있어야죠. 키가. 두 가지 키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믿음이라는 키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오늘 말씀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키가 있어야 합니다. 일평생을 착하게 살고 부하게 산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0층 올라가서 키 없는 것 같이 일평생을 잘 살았는데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키가 있어야 된다는 것. 또 대단한 능력과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행복하게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의로 볼 때에 관심과 배려, 열정, 그리고 이해, 기다림, 친절함 이런 것들이 사랑이겠죠. 가정사역에서는 마주보기 홀로서기라고 합니다. 오페라에서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라고, 가요에서는 그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랑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는 선물, 기프라고 하는 영어로 선물이라는 뜻이죠.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도 은사죠. 내가 구원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개발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은사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내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온 거 아마 여기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았죠. 받고 보니까 이게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한 것, 고린도서 12장에 나온 온갖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한 건데, 영원한 것 세 가지, 그 중에서 제일은 뭐요? 사랑이라. 사랑이 은사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감정과는 다른 거죠. 좋아하는 마음, 짜릿한 어떤 느낌, 이런 거하고 다른 감정 이상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 소년이 여름 냇가에서 송사리 몇 마리를 잡아서 병에다 넣고 키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겨울철이 되었어요. 겨울에 나갔다가 겨울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송사리는 얼마나 추울까? 물속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추울까? 그래서 소년이 집에 와서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그 병에다가 부었다지 않습니까? 송사리를 소년이 사랑하긴 했지만은 송사리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의 열정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보다 더 훨씬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친구가 됐든 연인 됐든 결혼할 사람이 됐든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뭔지,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치면은 뭔지, 이걸 알아야 좀 더 이렇게 이해가 가죠. 그래서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사랑 잘할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몇 가지의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에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랑은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불장난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사랑도 뭐도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다. 친절한 거다.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하는 거다. 배려하는 거다. 사랑은 이해하는 거다. 사랑은 주는 거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런 내용들이 또 다 나와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 본질, 사랑의 속성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사랑에 대한 시금석, 오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말씀, 말보다 실천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죠. 사람의 방언이 뭡니까? 타문화권에서 쓰는 말을 말합니다. 방언을 영국 방언, 미국 방언, 필리핀 방언, 캄보디아 방언, 중국 방언을 은사로 받아서 외국을 합니까? 공부를 해야 외국을 잘합니까? 가서 살거나 공부를 해야, 그래야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몇 개국어를 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외국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몇 개국어를 못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고 영어로 통역하고 따갈로로 번역하고 이중 삼중 통역을 해야 거기 앉은 사람이 알아먹더라고요. 근데 외국어를 몇 개국어를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말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나라 말을 구사하고 또 가마력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즉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쓸데없는 말이나 무익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할 때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그죠? 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되겠죠. 시간에 대한 약속들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말들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말의 무게를 더해서 말한 것을 잘 책임지는 것, 이건 어떤 사랑보다도 어떤 실천보다도 더 중요한 기본기가 아니겠습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사랑으로 말하도록
따뜻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리고 기분 나빠지는 것은요, 퉁명스러운 말들, 관심 없어 하는 표정들, 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귓등으로 듣고 피드백이 없는 그런 소통은요, 금방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격과 품성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능력입니까?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든 비밀과 오늘 말씀에 모든 지식을 안다고 했으니까,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요. 아마 박사학위 몇 개는 있어야 모든 지식을 섭렵하지 않겠습니까? 야, 대단한 사람 만납니다. 또 뒤에 말씀 보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야,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를 묻고 있는데,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리에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품, 사랑의 성품이 없다면, 인격이 갖춰지지 않다면 존경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괜히 민폐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인격과 소양을 갖춰야 기관장이나 여러 영역에서 선생님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직능에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의 한인교회의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설교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설교는 잘하겠다 이렇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못 되어서 그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인간미가 없다, 소통이 안 된다. 그러나 정작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내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 나랑 안 맞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는 다 알고 남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자에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먼저 인간미, 포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청중을 가슴에 안는, 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과 성품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어떤 자리에서도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품을, 인격을 잘 함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격을, 그릇을 크게 만들고 깊게 만들고 매력 있게 만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사람 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말씀이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깊은 지식이 있거나 놀라운 예언을 하는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잘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되어지면, 묵상하고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능력 있는 사람, 인격을 갖춘 품성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알면 디모데 같은 좋은 일꾼들이 양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품성의 사람, 소양을 갖추는 유능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없으면 안 되는 것, 아가페 사랑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절반이라도, 내게 있는 일부분이라도 구제를 한다는 것, 남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사람, 사랑이 없어서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람. 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야,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은 극도의 놀라운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이 희생을 합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이 없다는 겁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격적입니다. 소양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말을 실천하고 앞에 모든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그 교양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기를 너 사랑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럼 여기서 사랑이 뭡니까? 바로 큰 사랑을 얘기하는 큰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사랑을 몇 가지로 표현하는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혈륜의 사랑이죠. 이건 누구나 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쁘듯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 사랑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거 스톨게 사랑입니다.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는 거야. 어떤 사랑은 친구의 의리는요, 연인들끼리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었어요. 전우들의 전선에서 피 흘리는 사랑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연인과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데 뭐 죽고 못 살아요. 근데 이런 사랑을 갖췄다 해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30층 올라가서 키 없어가지고 방에 못 들어간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데 영적인 자유함과 평안을 어떻게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오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닉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듣게 될 두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누구든지 그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또 하나는 내가 내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받는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며 살았느냐? 사랑하며 살았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가페 사랑의 실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용서의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온전히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영접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여기 있으니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거나 그와 무관하게 산다면 헛된 인생, 무익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 많이 있겠으나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믿음이고 사랑일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이 만연합니다. 세상의 유행가도 70% 80% 이상의 가사가 사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없어서 힘드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응답하며 그 아가페 사랑,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히 행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말한 것을 실천하고 인격을 갖추고 소양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행복하고 여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희생과 섬김과 그 수고를 우리도 본받아서 삶 속에 실천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부르시겠습니다.